그러면 신앙의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나중에 크게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군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배고픈 배를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거의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의 배고픈 배를 다 채워주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흥분이 됐겠어요. 그 기적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었느냐. 야, 우리에게 이제 저 예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먹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먹을 걱정은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 저 예수를 이참에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런 마음의 기대감을 가진 것입니다. 그날 군중들의 하루는 정말 흥분된 하루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가 흥분된 마음으로 그날의 기적에 대해서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보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흥분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서 그들은 다음 날도 아마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주님으로부터 기적의 식사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기대감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새자마자 그들은 다시 어제 모였던 곳으로 누구를 찾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으러 나온 것입니다. 왜 나왔어요? 어제의 그 기적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군중들은 어젯밤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시는 모습들을 군중들이 보았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곳에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다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건너편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로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결국 가버나움 동네에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만났어요. 얼마나 반갑게 만났는지, 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그들은 마치 어린아이가 마냥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흥분된 모습을 가지고, 또 투정 부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보시죠. 25절에 보면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도 반갑고 감격스러워서 인사를 했어요. 아니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이들의 인사를 받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의외로 처음의 태도와는 달리 예수님은 냉담하셨다라는 거예요. 냉담하셨다. 우리가 생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따뜻하게 그들을 맞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처음에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처음에 만났던 그 무리들과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찾는 목적이 처음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중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모습이 처음의 모습과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대중들은 왜 예수님을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아셨어요. 아마 군중들은 날이 새기가 바쁘게 예수님을 찾아서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에 아침도 안 먹고 아마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배가 몹시 고팠을 거예요. 자, 배가 고팠을 때 그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상상하겠지요? 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떡 한 조각 가지고 수많이 우리들을 배불려 주지 않았나? 오늘도 아마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베푸실 것이 틀림이 없어. 아마 그런 기대를 가졌다는 것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았어요. 어디에만 있어요? 오직 빵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다는 얘기입니다. 26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보세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처음에 그들을 만났을 때의 장면들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 장면에서 처음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을 대하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처음 그들을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 이런 마음이었어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이 그들을 처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그들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에 주님에게 비춰진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양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주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후에 배고픈 군중을 위해서 무엇을 베푸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그렇죠? 배고픈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데 정작 주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이유는 사실 그들의 허기진 육체의 배고픔만을 채워주기 위해서의 목적이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주님은 그 이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인류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작 군중은 예수님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요. 정작 군중들은 떡을 찾았어요. 떡은 손에 쥐었지만 누구는 놓치고 말았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은 놓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만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땀 흘려 고생하지 않아도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만 커다란 관심을 가졌어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은 바로 그들의 속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처음에 그들의 관심이 떡에 있었던 그 사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두 번째 만나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 앞에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냉담한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왜 나를